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9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 말씀부터 34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1절에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나와서 가시는 중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의 발자국 소리,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지팡이를 들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들의 고백,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처음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칭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못 알아봤지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러드렸으면 이제 그 맹인들을 향해서 나를 알아봤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을 보니까 그냥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봐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인데 왜 저러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으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반응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맹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깊어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다른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계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지 않았다. 그때는 참 뜨거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도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는가? 바로 끝까지 기도할 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제도 응답 안 하셨는데 오늘 응답하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니?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 맹인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이것이 길진 않지만 이것을 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중에서 내가 그 물건을 집어서 내 바구니에 넣어야 내 것이 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진짜 돈을 내야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 일단 내 손을 뻗어서 그것을 내 바구니에 넣어야 내 것으로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손을 뻗어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셨던 안호성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며느리를 보셨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이제 낳지 못하자 이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며느리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하니까 하루는 답답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그 권사님의 기도를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 출산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 시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애가 타가지고 이 며느리를 보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라고 하면서 이 대신 이제 아멘을 엄청 이제 크게 하시면서 기도를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임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 추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는 믿음으로 취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선포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과 그것으로 인한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에 눈치 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하해야 될 일이고 박수 쳐야 될 일이고 만방에 알려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걸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보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사람이 지팡이도 없이 눈을 뜨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척하고 눈을 살짝만 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소문은 날 것이고 이 좁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퍼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이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따라왔을 때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병이 나섰다,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병이 나섰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흥분되고 막 알리고 싶은 일이죠. 이거는 간증 집회를 다녀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인가? 이것은 바로 이 현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결과 이런 것에 집중하면 본질, 진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맹인도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뜬 것에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을 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 맹인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눈이 떠졌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할 분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을 만났더니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에 집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응답,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집중하기보다, 현상들에 집중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간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 그냥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기쁜 일이겠지만, 간증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 그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집중해서 말하고 다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30절 말씀처럼 차라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무리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그것들은 비록 사람들을 자극하고 관심 갖게 하는 것에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된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은 같은데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먼저 알릴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